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찾아졌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양들의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안식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 즉 양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양식이라고 하면 매우 평화로운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우나 옛날의 양치기는 매우 힘들고 고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직업이었습니다. 우선 양이라는 동물이 얌전한 편도 아니고 하나 양치기를 들이받는 행동을 합니다. 거기다 이들을 데리고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니 운동량은 일반 농민보다 훨씬 많고 그런 산과 들에는 맛있는 양을 노리는 늑대 같은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맹수들을 상대로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양떼를 지키는 일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비싼 동물이었으므로 산적들도 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양치기, 즉 목자는 정말 힘들고 험난한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들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매우 힘든 역할인 목자를 택하심을 통하여서 늑대와 같은 맹수들 또 산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냥 목자가 아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주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불기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움직이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려온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들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지만 문을 통해 양 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움직이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양들을 이름으로 부르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오지만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따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각각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밤에는 한 우리에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으러 왔을 때는 움직이가 목자를 알아본 다음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문 앞에서 양들의 이름을 외치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으므로 그 목자를 따르고 자기 목자가 아니면 따르지 않아서 자기 양들을 잘 찾아가는 그러한 움직이였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 당시의 시대에 맞도록 움직이와 목자와 양 그리고 낯선 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는 다른 어떠한 자가 아닌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이 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도둑이고 또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므로 문을 통해 들어가서 양들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서 양들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나온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고 도둑이고 강도이고 또한 사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도둑과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들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들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르게 되면 오직 멸망이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생명을 얻고 또 더욱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선한 목자이신 주 한 분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가 대적하여 할 떠나는 척, 즉 목자인 척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꾼입니다. 사꾼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뺏칩니다.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꾼은 의무임을 소홀히 하면서 대가에만 욕심을 내는 신실하지 못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목자가 아니므로 양들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길로 빠뜨리고 오직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를 피하고 또 대적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헛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은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사뿐과 같이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빼내주시고 건져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양들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을,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피 한 방울도 흘리기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 유신이 못 박혔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와 해상과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들을 이미 모두 끝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정된 목자이신 선하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참 좋은 성품을 지니신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시라. 이 말씀에서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주 아버지를 목자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분들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이 우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 즉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목자로 섬기는 헛된 섬김을 도입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 함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들의 비유를 나타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인 척하는 마귀를 거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들, 즉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람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주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다가 넘어지고 또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주 아버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의 관계로 영원히 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우리에서 살아가려면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모두 서로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신실한 양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기뻐하고 참 다양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오늘도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는 저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말씀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자랑과 긍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참된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길은 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